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웃음에 뭔가 같이 사랑해. 이름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웃음에 뭔가
번 더 고백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자녀로서 나아가는 삶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 베풀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거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 내 얼굴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3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명경호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달다움 학생의 모든 학생들 주님의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데 지식이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업 중에도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사 능력 있는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주시고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달리다본 청소년 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출애굽기 20장 13절이라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짧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 추석 연휴에도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깨달음과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래서 사계명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아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난주부터 5계명을 시작으로 이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그냥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했어요. 각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살펴봤어요. 물론 그 방법이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5계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들을 이제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속이 막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아니면 가족들로 인해서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각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그 말씀,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잘 순종하고 존중하면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67문을 좀 살펴볼게요. 67문 선생님이 누르면 답하면 됩니다. 제6계명은 무엇인가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제6계명은 살인 금지에 대한 명령이에요. 얼핏 들으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 있어요? 살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있으면 큰일 나요. 네. 근데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여러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라서? 사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개체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거 있죠? 먹고 살아가는 게 그냥 뭐 아무 생명체 없는 걸 먹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존재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살아가는 게. 그리고 삼겹살 좋아하죠? 삼겹살 먹으려면 돼지의 생명을 빼앗아요. 치킨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닭을 죽이는지 몰라요.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야채 죽이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로 개미를 밟기도 해요. 수많은 잔디와 풀을 밟아서 죽이기도 해요. 우리가 종이를 사용하려면 수많은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죽여요. 어떤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늘 그 자원을 소모해야 돼요. 자, 그렇게 근데 이렇게 생명을 빼앗고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비건을 운운하면서 이제 육식 금지를 막 외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생명을 뺏지 않냐라고 했을 때 채소를 먹고 다른 자원을 사용하는 거는 어차피 생명을 빼앗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자, 사실 그 성경은 이런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꾸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렇게 자유롭게 경작하고 가꾸어라라고 하세요. 고기를 먹는 것도 나무를 베는 것도 다 허용돼요. 물론 윤리적인 선 안에서. 그러니까 6계명은 여러분 지금 살생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사람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유독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나쁜 일이라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면 같은 종이면 죽이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어긋나서? 법에 위배돼서? 그럼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사람 죽여도 돼요? 무인도 같은 데서? 자, 이런 이유들로 살인을 금지하는 거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창세기 9장 6절 말씀 PPT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자, 누가 여러분에게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에서 물어보면은 우리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독특하고 귀한 피조물이에요. 다른 어떤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어요. 없어요. 자, 같이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한번 볼게요. 창조에 대한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자,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이 4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사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소유리문답 신문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잘 기억 안 나면 여러분 나중에 설교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요. 앞에 소유리문답 복습하면서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악한 모습이 많이 보이죠. 뉴스를 보면요, 인간 혐오에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이 저번에 뉴스를 가만히 보는데 막 몸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너무 혐오스러워서 사람들이. 자, 이거는 우리가 13에서 19문에서 살펴봤어요. 이미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설명하면서 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사실 더 새로울 건 없어요.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것은. 근데도 혐오스러워요. 날로 새로워요. 볼 때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지식과 거룩한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품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성품들이 대부분 다 사라진 채로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더 새롭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길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혐오스러울지라도,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 5계명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설령 죄와 타락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여러분 곧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악한 행위예요. 그냥 그 살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은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 죽인 사람 없어요. 그럼 사람 안 죽인 걸로 6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10계명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더 풍성하게 봐야 돼요. 우리 68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68문 보겠습니다. 제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호하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입니다. 아멘. 자, 6계명의 중요한 점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 죽였어요 라고 해서 6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8답의 내용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냥 안 죽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자, 살인 외에도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꼭 사람에 의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요소들로부터 내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쓰이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은사와 비전을 이쪽으로 주셨다라고 하면은 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돕는 직업을 가져서 그들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일을 해야 돼요. 또는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해요. 전사님도 병원에서 그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덕에 얼마나 많이 도움받는지 몰라요. 그 사람도 없었으면 전사님이 일찍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자, 또 각종 불의한 사고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어떤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나 이런 것들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면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자,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사고를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운전을 하는 거. 이런 일들이 6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도. 자, 또 예를 들어서 건축업을 한다고 치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건축 현장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장에서 이런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업윤리에 합당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나라엔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배고파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자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굶어서 죽지 않도록 먹여야 돼요. 우리는 요리사로 만약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책임을 가지고 음식을 제공해주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잘 구축해서 구제를 할 수도 있겠죠. 또 과로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세상을 보면 생명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각지대들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가지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의 상사나 회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노동자를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6계명은요 그냥 살인하지 않는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씩 지켜가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고 이게 여러분이 세상으로 부름받은 이유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6계명이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69문.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무리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자, 6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것을 금지해요. 그러면 불의하지 않은 합법적인 살인도 있다는 말일까요? 맞아요. 있어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형제도는 예외입니다. 자, 기독교는 여러분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은 구조에서 불의하지 않은 법을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형에 대해서 인정해요. 자,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복수나 어떤 살인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죄입니다. 근데 공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올바른 방식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형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 군인들. 자, 인정돼요. 군인이 전쟁으로 나가서 총을 쏴서 적군을 죽여야 돼요. 나는 사람 죽이면 안 돼. 나 6계명 지켜야 돼서 못 죽여.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태도는 아니에요. 자,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 이유가 이 사람을 원한을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살인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문제 삼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인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당방위입니다. 자,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우리 계속해서 68, 69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당방위. 사회의 법에서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사회의 법에서는 살인죄로 갈 수도 있어요. 정당방위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봤을 땐 살인죄로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형,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하는 군인들의 경우, 그리고 정당방위의 경우. 이 세 가지의 사람을 죽이는 행위 외에 모든 경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제6계명을 어기는 죄악된 행위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공과 책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구절을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특별히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다라는 뉴스를 되게 자주 봐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취하는 거죠. 자, 요즘에는 내 목숨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로 그럴까요? 내 목숨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여러분? 자, 성경은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같이 PPT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것도 아니라 여자친구 것도 남자친구 것도 아니라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몸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살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을 내 스스로가 끊는 분명한 죄예요.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을 죽이는 살인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육식 구문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다양하고 엽기적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왕따, 은따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거나 뒷담화 통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아가는 경우, 그리고 또 인터넷에 악플을 달아갖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을 이제 몸에 손만 안 댔어요. 몸에 손만 안 대고 다 죽여요. 너무 죄질이 약한 이 유사 살인 방법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직접적으로 살인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어때요? 말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괴롭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말로도.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채팅들, SNS 댓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죠. 사람의 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또 하나 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악랄하게 저주하기도 해요. 같은 혀로. 한 입에서 찬양하는데 한 입에서 저주해요. 똑같은 입에서.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혀뿐만이겠어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채팅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을 보세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봅니까?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서로 욕을 해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의 권위를 짓밟고 생명을 앗아갈 만큼 심한 말들을 쉽게 퍼부어요. 쉽게 퍼부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누군가는 그 말에 상처받아서 평생을 아픔으로 살아가요. 누군가는 그 혀 때문에 목숨을 끊고 죽기도 해요. 수많은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이 사람의 말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함부로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죄는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생명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말로 사람 죽인 거예요. 살인죄예요. 법은 살인죄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인죄로 여기신다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 살인죄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 인신공격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자기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여섯 글자, 이 짧은 거, 여러분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전사님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 밉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막 욕해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뉴스만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쩔 때는 눈과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 자체를 볼 게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은요, 최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훨씬 잘못하고 국가적으로 사형당해서 마땅할 사람이라고 보여도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임이 명백해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행동했을 뿐이고 우리는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죄와 타락으로 더럽혀졌지만 똥물에서 뒹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씻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계명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존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지으신 인간의 생명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자신과 또 이웃의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는 스스로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야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그리고 그저 해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의 가치와 또 이웃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나도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우리 달려다운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6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죄와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로 물든 사람 그 자체를 마땅히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봄으로써 사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족들과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실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을 안전하게 지키심으로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가족들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귀한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원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입니다. 자, 63에서 66문 5개명 혹시 안 통한 친구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음 주는 67에서 69문 6개명입니다. 자, 우리 발바, 우리 MT 계속해서 참석 공지하고 있어요. 우리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이제 그 포스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면서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친구들 많이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먹을 거 먹고 맛있게 먹고 좀 상품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좀 기독교에 대해서 평소 궁금했던 것들, 아예 안 믿는 친구들도 질문할 수 있도록 좀 코너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좀 챙겨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0월 17, 18일 금토고 그 다음날 10월 19일 주일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한마음 운동회, 전교인 운동회 있습니다. 부천중학교에서 하고요. 우리는 예배 마치고 점심 바로 먹고 단체 버스 타고 바로 이동을 할 거예요. 운동회 하러. 그래서 우리 다 끝나는 시간은 5시 20분이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부서도 되게 할 그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면은 몸도 움직이고 체육도 하고 또 공놀이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온 교인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담감을 가지고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 파악이 좀 돼야 돼서 선생님들이 다음 주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생일자는 다음 주에 우리 축하식을 하도록 할게요. 두 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셀의 입교 교육 대상자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셔서 교육 일정과 세례축제 일정 공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드디어 등반식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서빈이, 우리 박서빈 친구. 네, 그 세 친구 교육을 다 마치고 순로를 해서 등반식을 하고 이제 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빈이 잠깐 혹시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 등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우리 그래도 축하송 하나만 불러줍시다. 너무 바라보진 말고 축하송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만 부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할게요. 축하하고요. 우리 서빈이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네, 수정이랑 친구여서 같이 이제 공과반을 우리 알파반 우리 박성희 선생님 반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인사해주고 축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공과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조심히 다녀오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